교회가 다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목사님이 살아보니까 정말 잠깐이에요. 살아있을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부모님한테 잘 효도하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격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름난 회사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1차 시험에 합격하고 면접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마침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면접관이 청년에게 묻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인데 부모님에게 무슨 선물했습니까? 청년은 말하기를 저는 오늘 면접시험에 꼭 합격해서 어머니를 기쁘게 했던 편지와 그리고 작은 선물을 놓고 왔습니다. 그러자 면접관이 말합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합격할 줄 알고 어머니께 그 약속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나한테 해 주었듯이 나도 이 회사에서 성심과 열심을 다해 일할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반드시 합격할 것입니다. 면접관은 청년을 한참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또 묻습니다. 지금까지 어버이날 몇 번이나 편지를 했고 선물을 줬으니까 청년이 말하기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년 어버이날에는 편지를 쓰고 그리고 선물을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면접관이 청년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고 결국 그 청년은 그 회사에 취직이 되었고 그리고 자신의 꿈을 이루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알지 못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그리고 불효하는 사람들을 친구로 사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사람의 윤리 규범의 기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오늘은 전국 모든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요 그리고 세계 선생님으로 불렸던 소크라테스 테스 형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사람과는 겉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첫걸음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 중에 어미에게 효도하는 새가 있습니다. 그게 까치인데요. 사자성어에도 나오는 반포지호로 까마귀의 효도를 말합니다. 어려서는 까마귀 어미가 자식을 먹여 살리지만 까마귀가 늙으면 까마귀가 자라서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줍니다. 이것을 사자성어에서 반포지호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 전에 결세하신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도 이렇게 말합니다. 효도하고 또 효도하라. 그래야 하늘과 조상이 협조한다. 이렇게 하면서 전 사원이 부모님께 효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부모들이 나이 들면서 착각하는 가장 큰 착각은 뭐냐? 자기 새끼들이 나이를 들으면 효도할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들은 부모 효를 가르쳐서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됩니다. 그리고 장수합니다. 인천에
인천광역시 교육감, 나이가 95살이에요. 근데 어머니한테 얼마나 효도를 잘하는지 몰라요. 인천시장도 내 또래 됐는데 부모님한테 효도 잘해요. 내가 보면 부모님한테 잘하는 사람은 참 잘 되는 거라. 우리가 아는 윤 대통령님, 대통령 돼서 부모님 모셔가지고 이 대통령실에서 다 구경시켜주고 점심 같이 먹잖아요. 부모님한테 잘하는 사람은 잘 돼요. 그리고 단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장수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새로운 교훈을 가르친다는 소문이 예루살렘 성에 널리 퍼집니다. 이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그 일을 못하도록 모략할 거리를 찾으러 곳으로 오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말하기를, 아니 당신 제자들이 밥 먹을 때 손도 닦지 않고 밥을 먹는데 이게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는 거 아니냐? 장로들의 유전은 음식 먹을 때 손 닦고 정결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고르반이 뭐냐면 딸이 있으면 고르반 하면은 하나님께 드려졌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가 되면 부모님한테 안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고르반하고 고르반했던 쌀을 자기가 먹는 거예요. 부모 공경을 안 해요.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합니다. 우리가 10계명 중에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거라는 신이고 10계명이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는 계명인데, 그 1계명에서 4계명, 6계명에서 10계명 사이에 5계명이 있는데 그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 섬김과 또 인간을 섬김에 있어서 부모를 공경할 때 땅에서 잘 되고 하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효도를 약속하셨지만 장로들은 이 효도를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효도하는 자에게는 땅에서 모든 일이 잘 되고 장수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머리로만 알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내 것이 됩니다. 요즘에 부모님 앞에서 하고 싶지 않은 말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프다는 거, 또 하나는 외롭다는 거, 또 하나는 먹고 싶다는 거예요. 먼저 아프다고 하면은 자식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아프다고 하지 못해요. 근데 사실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아픈 데가 많이 있어요. 기계가 오래 쓰면 나도 60 넘어보니까 아파요. 기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인삼으로 살아요. 그거 먹으니까 면역력이 생겨서 양약을 안 먹어요. 그럼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듣는 사람이 힘들거든요. 어떻게 쓰든지 아프다는 말을 안 하고 싶은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자꾸 넘어져요. 그리고 자꾸 놓쳐요.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이고 자식들 괴롭힐 거다 아프다는 말을 못해요. 다음으로는 외롭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사실은 외롭습니다. 직장을 정년해서 동료도 없어요. 친구도 이제 나이가 다 먹어가서 다 만나지질 않아요. 외로워요. 그런데 외롭다는 말을 못해요. 자식들이 싫어하니까. 자식들은 또 부모를 잘못 모셔서 외롭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까 봐다 외롭다고 못합니다. 셋째는 뭐 먹고 싶다고 말을 못해요. 뭘 잡수고 싶어도 혹시 자녀들이 귀찮으지 않을까. 먹고 싶다고 못해요. 사실 음식 하는 게 힘들잖아요. 이렇게 3가지가
하고 싶지 않은 말이며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자꾸 물어봐야 돼요. 어머니, 어디 아픈 데는 없어요? 어머니, 심심하지 않으세요? 어머니, 뭐 드시고 싶은 건 없으세요? 자꾸 물어봐야 돼요.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들도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모님께 효를 행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잠깐이에요.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나이 들어서 이제 효를 행하려고 보니까 어머니도 안 계시고 아버지도 안 계시고 다 보고 싶고 드리고 싶지 없는 거예요. 인생이 정말 다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대신에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불효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여기는 간석동이에요. 용현동에 젊은 친구가 강릉의 카지노에서 돈을 다 잃었어요. 돈이 필요해서 집에 왔어요. 형한테는 말을 못하고 어머니한테 돈 달라고 하니까 안 주니까 어머니를 살해하고 불질렀어요. 이것이 우리 인천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인천이 참 잘 살지를 못했지만 여유가 있었어요. 서울은 안내양이 버스 빨래 가라고 막 가슴으로 밀어넣고 차를 땅땅 때리면서 오라이 했는데 인천은 한정거장 쓰면은 10분씩 기다려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유로운 인천이었는데 갑자기 도시에 사람이 집중되면서 이러한 일들이 인천에서 가장 흉악한 일들이 자주 발생해요. 초대교회 성도 중에 불의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하여 그들은 효도하는 자녀가 되고 그것이 오늘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던 것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인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애중지중해서 키웠습니다. 어느 외로운 밤 어머니가 잠이 안 와서 거실로 나왔는데 아들하고 며느리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요. 도란도란하면서 며느리가 아들한테 묻는 소리가 들려요. 자기 나 좋아해? 그럼 좋아하지. 그 다음엔 누구 좋아해? 아 탐이야 당연. 내 아들이지. 그래? 자기야 그러면 다음엔 누가 좋아해? 다음에? 장모님이지. 그래? 그러면 다음엔 또 누굴 좋아해?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면서 우리 사랑이 강하지. 그리고 또 묻습니다. 자기야 그러면 다섯 번째는 누굴 좋아해? 아들이 생각하면서 그거 우리 어머니. 밖에서 듣고 있던 어머니가 너무나 기가 막힌 거야. 먹을 거 안 먹이고 키우고 정말 애지중지 키웠더니 다섯 번째라고? 강하지만 또 못해? 어머니가 밤새 울면서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그걸 냉장고 위에 놓고 집을 나갑니다. 며느리가 아침에 퍼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1번 보아라, 5번 나간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부모 재산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흉내나는 자식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부모가 재산이 있으면 자녀들이 자주 찾아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가 돈이 있든 없든 전심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을 따라 불의하지 않도록 늘 깨어서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공경이라는 말은 뭐냐면 받들어 보시는 받들 공자, 두려워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무시하고 부모님한테 말 함부로 하고 그리고 때리는 부모가 자식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나 어렸을 때는 시어머니 며느리 이렇게 인사하고 나갈 때 아침에 들어와요. 인심에. 근데 바로
못 들고 엉덩이를 못 빼. 이렇게 한 서너 발 뒤로 나갔다가 돌려서 가요. 이게 경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경은 부모님을 잘 받들고 부모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요즘은 아이들 중심으로 키우다 보니까 부모를 너무나 무시해요. 유의자매 번호를 혼내면서 키우세요.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아이를 불쌍하고 이쁘다고 키우면은 그 아이가 결국은 부모를 때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초대교회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유전에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이 율법은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다는 서열을 정해서 우리가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뒤에 있다고 그걸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전부 다 지키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를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부모를 무시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부모를 공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들은 하나님 공의와 부모 공경을 나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고르바노에는 부모님은 안 드려도 좋다는 거예요. 실상은 하나님의 공경과 부모 공경은 같은 건데 표현을 달리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경외하게 하심으로 자녀들로 하여금 당신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부모를 대신해서 이 아이들이 부모를 잘 섬기냐 안 섬기냐에 따라서 그것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10가지 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을 연결해 주는 계명이고 또 사람들 간에 지켜야 될 계명 중에서 가장 첫째 되는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한다면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사람들 간에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부모님 또한 공경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선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없다고 못 오는 게 아니에요. 없을수록 부모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있다고 효 잘하는 거 아니에요. 돈 있으면 더 부모를 무시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얼마 전에 신문에 실린 경북대학교 총장 박찬석 총장님의 이야기입니다. 대구중학교를 나왔는데 정말 공부하기를 싫었습니다. 68명이 있었는데 1학년 8반에서 꼴찌를 합니다. 이제 방학이 돼서 성적표를 가지고 건호야 내 이놈 번호 좀 잡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배를 방해하는 이 더러운 사탄마귀야, 거룩에서 썩나갈지어다. 이 예배를 방해하려고 가장 약한 건호를 통해 역사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썩 물러갈지어다. 그래서 그 성적표를, 꼴찌 성적표를 아버지에게 내놓을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적표에다가 1등으로 고쳤습니다. 아버지가 초등학교도 못 나와서 그거를 모를 줄 알고 그랬습니다. 대구로 유학 간 아들이 이렇게 집에 왔으니까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친척들이 묻습니다. 찬석이 공부 잘했지? 이번에는 1등 했지.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1등이 됐는지 하여간 나는 기뻐. 찬석이 아버지는 자식 하나는 잘 뒀어. 1등을 했으면 책거리를 해야지. 당시 이 박 총장님 댁은 그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돼지가 한 마리가 있었는데요. 그 돼지가 집 재산 1호였어요.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아들이 강에서 모욕을 감다가 오니까 집안이 뒤집어진 거예요. 잔치가 나서. 이것을 본 아들은 가슴이 미어집니다. 강으로 뛰어가서 죽으려고 물속에 한참 있습니다. 안 죽어요. 또 나와서는 머리를 쥐어 박습니다. 그 충격적인 사건으로 그 이후에는 총장님이 100% 달라집니다. 17년이 지났는데 안에서 꼴찌를 했던 박찬석 씨는 대학 교수가 됐고 그 대학교 총장이 됐습니다.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이야기를 아들이 중학교 때 입학했을 때 그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을 한 것은요, 말을 하는데 아버지가 입을 막습니다. 아들아, 민우가 듣는다. 자식의 위주한 성적을 알고도 재상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서 잔치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대학교 총장이고 박사이고 교수인 이분은 아직도 감히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녀들에게 효도를 가르치며 살아가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십니다. 내가 노력하고 힘든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께 공경하고 효도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잘 되게 하시고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경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장수의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효도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대신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불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장수하게 하십니다. 우리들도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 잘 되는 복과 장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